마지막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난 후에 3개월이 되었을 때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하신 말씀 중에 2절을 읽어보았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때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다 고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당연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아버지가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3일 후에, 앞으로 3일 후에 내가 시내산에 다시 임할 것이니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시키는가? 첫 번째, 성결하게 하고, 두 번째, 옷을 다 빨게 하라. 무슨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아멘. 철저히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더러운 것이든 빨래를 빨듯이 빨고 정결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오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산으로 올라오되 그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올라오면 정령 죽으리라. 산 밑에 선을 긋듯이 경계를 정하고 그곳까지만 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루 이틀 준비하는 가운데 3일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셋째 날이 되었는데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산 위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진중에 있는 모든 12지파 백성이 떨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앞서가는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 다 나아가게 됩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있게 되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십계명은 이런 것이다. 십계명 돌파는 그때 주지 않고 십계명은 이런 것이다 라고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 안식년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법들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더니 안개가 산 위에 자욱하고 온 산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오라.
그런데 이때 올라올 때는 역시 백성들은 그 산 밑에까지만 오게 하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닷과 아비후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70명 장로들로 선출되었던 70명이 있거든요. 이 70명은 데리고 올라오되 그들은 나에게까지는 오지 못하게 하고 중턱까지만 오게 하고 너는 역시 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산 밑에 있게 하고 그 영광을 밑에서 체험하게 하고 제사장 아론과 아비후 나답 그리고 70인 장로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는데 밑에서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 장로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멀리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발 아래가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가 보이는데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아주 맑은 그런 하나님의 발 모습, 그 아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같이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 장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진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이번에는 너만 올라오라. 다 진중에 놔두고 너만 다시 올라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때 40일 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더니 아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때.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가고 제사장과 70인 장로가 중턱까지 가서 하나님의 발 아래 영광을 다 보고 또 다시 내려왔습니다. 산이 흔들렸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너만 이제는 올라오라 했더니 모세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그때 십계명을 주는데 우리 이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모세가 전에는 올라갔다 금방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모세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 마음속에 불안하거든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금부치를 다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듭니다. 여러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 번쩍이고 햇빛이 쬐면 얼마나 번쩍이었겠어요. 아주 웅장했을 거예요.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다,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절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겠죠. 이런 주일이 돌아오니까 그날 그들이 잘 준비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면서 막 기뻐합니다.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다. 아멘. 자기들이 예배드리고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한 번제 화목제 자신들이 준비한 그대로 다 드렸으나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온 지 3개월 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들이 구출을 받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2번씩이나 목격하고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던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 수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조금만 말씀을 듣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 속에 있지 않는가 오늘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마셨어요. 막 마시게 했어요. 마셨다고요. 그렇게 완전히 부수어서 그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아멘! 마셔버리듯이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았고 아론과 두 아들과 70 장로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간혹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속인을 찾아가죠. 다시 말하지만 현재 이분은 지옥 갈 백성입니다. 예,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멘. 예, 그 영이 아직 어둡기 때문에 여호와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에요.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절에 찾아가고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면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 그런데 자신은 절대로 그런 곳 가지 않아요. 동의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결코 그런 데는 가지 않는다고 준비된 그런 확신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오늘 말씀이에요. 아멘. 이분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에서 구출한 신이라고 그들이 고백했는데 다른 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봤더니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된 믿음이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처음에 말씀 받아왔을 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모두가 아멘 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랬거든요.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았으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식대로 믿었던 것이에요. 자기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여러분 가운데도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어도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그들 가운데는 선교사도 포함되고 목사도 포함되고 전도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아멘. 결국 자신을 추구했던 것이에요.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주인이 누구인가, 자신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종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사도 바울이 13권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소개할 때 주로 자신을 사도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자신을 종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로스, 들로스, 키리오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로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자신은 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마땅치가 않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종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하인 있었던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종이란 말이.
당시 2000년 전 당시 또 그 전에 전쟁 포로로 잡혀온 자들 가운데 종으로 삼았어요. 전쟁 포로. 이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인의 주권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았어도 그 자녀를 각각 그의 소유가 아니라 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기를 자신이 둘로스라는 것이죠. 바울 나는 기로스 주님의 둘로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을 잘 모르죠.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의 둘로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둘로스인데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렇다니까요. 물질 문제나 모든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자기는 종인데 뭘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기분 내킨 대로 주고 기분 내대로 쓰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이 합당하게 원하는 대로, 아멘, 믿음 재정을 사용하겠죠. 이게 둘러쓰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고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증인들 가운데는 의사 직분도 원하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내려놓고 가서 종기공회 일을 하고 있고, 식당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아멘, 3년씩 그냥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주인이 아니니까. 아멘. 아멘. 주인이 자신인 거, 이것이 우상숭배라고요. 큰일 났네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주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그 뜻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하고 나는 그래도 여전히 구원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권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바뀌었다고요. 부족하지만 예수가 소망이고 목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참 많이 읽으시죠? 어떤 분들은 50번도 더 읽으시고 그러잖아요. 구절구절을 보십시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씀들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주인인 것, 그것이 자아숭배라는 용어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숭배요 사단숭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조각하여 만든 말 못하는 금송아지를 신이라 여기며 자신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계획한다고요. 주님을 제껴버리고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한다고요. 이건 주권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지금이라도 주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종이에요. 지금이라도 모든 것 다 그대로 멈추고 올 스톱하고 너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 완전히 주님이 원하는, 지금은 대로를 가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사막을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에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어디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계신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색적으로 네티컬하게 증거될 때 잘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왜? 내려놔야 되니까.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기가 어려우니까 잘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주권이 딱 내려지면 말씀이 들립니다. 아멘.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은 전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 지켜보세요. 주님 아신다고요. 여러분, 동영상 여러분을 찍는 것 정도로 주님은 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 생각, 잠잘 때 모든 것까지 다 그분은 아실 뿐만 아니라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다고요. 내시경으로 마음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을 전체를 다 찍어놓고 계십니다. 예, 그분을 의식하지 않아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자기 문제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주인이 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아멘 했기에 지키기 위하여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주님 말씀 따라가야 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지식으로 그게 바른 줄 알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무엇이에요? 주인이 아직은 자기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직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민되어질 앞에 두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또 자기가 주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제껴버리는 것이죠. 이제라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자신 깊숙이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자기 기준에 의한 생활 패턴과 정욕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돌아오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가 인자하심으로 그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라고. 그분을 신뢰하면 여기고 아멘 드리고 끝까지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겠는데 다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지를 1% 정도 남긴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남겼잖아요. 1%를 여지를 남겨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 속에 이 관념처럼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기에 그에게 믿는 자를 그의 신부로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고 친구로 부르시고 그의 인격과 교제하기를 그토록 원하세요. 그분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인격적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그렇게 원하신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더디하다가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엎드릴 때 주님께 이제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 인격적인 그분과 내 생각인지 이렇게 감이 좀 오지 않을 땐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주 사막 같아요. 그럴 때는. 그런데 인격이신 그분이 내 심령을 만지심을 느낄 땐 온 세상을 다 소유한 것보다 더 행복해요. 저는 그분의 음성이면 충분하겠어요. 난 너 사랑한다. 그 음성이면 세상 모든 것보다 그것이면 충분하겠어요. 그러기에 그분은 그의 신부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듯이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원하신 것을 아낌없이 주기를 지금도 원하세요. 우리의 욕심이나 정욕을 합리하기 위하여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제는 정말 멈춰야만 합니다. 아멘.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분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 인격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의 산에서 울려 퍼졌던 그 나팔 소리, 제가 이 나팔 소리를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신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은 그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구약이에요. 다른 것은 다 사람들이 불었던 나팔들이고요. 그 신의 산에서 울려 퍼졌던 나팔이 구약에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천사들이 불었던 하나님의 나팔. 그런데 그 나팔 소리와 같이 앞으로 또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어때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신랑 되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어야 한다고요. 그 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온 세상은 심판당하게 되고 모든 세상이 불로 심판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고 난 후에 뭐 우리라고 했지만 우리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멘.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입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휴고하리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이걸 뭐 신학적으로 많이 연구하던데 상관없습니다.
그 나팔소리는 반드시 울릴 것이기 때문에.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그들이 누구인가? 남은 자라는 것이죠. 남은 자, 모두가 다 아니고 인류가 다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준비된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아멘,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간 자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절되지 않고 주권을 주님에게 내어드리고 주님의 종으로 따라간 바로 그 사람. 요엘서 3장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제가 오늘 요엘서 2장을 묵상하는 날이에요. 이 요엘서 2장 말씀을 봤더니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때 사람들이 판결 심판의 골짜기에 많이 모여 있더래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자가 아닌 그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메시지를 증거할 때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21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말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말한다고요. 명목상의 교인을 말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말씀이 꿈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꿈이고 요한계시록 20장 21절이 꿈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은혜를 주셔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 만한 여러분 운명된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은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 본 8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바로 이 꿈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 주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 것, 오늘도 좋아요, 내일도 좋습니다. 언제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저의 꿈이 되게 주께서 하셨어요. 주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제 꿈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꿈 가지라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꿈을 주신 그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을 알아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따라가죠. 의심 없이 따라가죠. 갈등하지 않고 따라가죠. 그분이 누군가 확실히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분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던 분이에요. 그전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분이에요. 눈먼 자의 눈을 침을 뱉어서 고쳐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 생명을 잃어버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준비하면 혼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 하신다고요? 예, 주님의 나를 거룩하게 빚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긋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셔버리기도 하고, 또 다시 뭉쳐진 것, 잘못된 것을 다시 만지셔서 다시 아름다운 병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그분이 빚으신다고 말씀해요. 그분이 우리를 빚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부끄럽게 살면, 그 말이죠, 음주하고 흡연하고 음란하고 욕심대로 다 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욕도 다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영광중에 왔을 때 나도 너를 부끄럽게 한다. 그 말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하여, 아멘, 버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꿈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맞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 맞습니다. 정말 이것이 내 운명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받으시는 그분이 얼마나 정말 귀한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험난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신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전심으로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멘 되어진다면, 거룩한 천사와 함께 강림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정말 여러분 운명 걸겠습니까? 운명을 거시겠어요? 그 말씀에 정말 그것이면 정말 충분하겠어요? 다 없어도, 다 파괴되어도 정말 충분하겠어요? 잡히셔서 가야바에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병사들이 그분이 누구인 줄 모르고 그분의 얼굴에 천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몇 사람이 때리면서 첫 번째 때리는 사람 누군지 알겠어? 너 선지자라면서. 두 번째 옆구리 친 그 누군지 알겠어? 너 주먹으로 네 머리통 때린 자 누군지 알겠어? 이렇게 예수님을 비운, 바로 그 비웃을 때도 그 수모를 말하지 아니하시고 몸소 다 받으셨던 그분, 채찍으로 온몸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갈보리 언덕에 기어 올라가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으신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그분께서 왜 고난당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시고 철저하게 애면당하셨던 그분이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대요. 우리의 전한 몸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강건한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대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에게 정오의 빛과 같이 생명의 빛을 주셔서 어떤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 그분이 오신대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임을 당해도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되어졌다면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다른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결코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사람, 그를 주님이 오셔서 영접하시겠대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찬양을 나와 여러분에게서 결국은 받아내고 마시는 그분이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라고 해요.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세상을 통치하시거든요.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히스토리는 바로 그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결코 예수님을 빼버리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결코 제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운명은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함을 받아요. 그래야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이 들림을 받는다고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정말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제발 운명을 걸고 한번 고민하십시오. 아멘.